참미예수님, 오늘은 4월 25일 부활 제4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소,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신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영성제를 하고 복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신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지금까지 신학생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그저 나만이 바라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휩싸여 신학교를 그만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과 교우들의 얼굴이 떠올라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던 사제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느님, 저는 죽어도 신부가 된 다음에 죽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제 마음에 신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넣어주지 마시지. 이제 와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찌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박박 우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는 기도처럼 될까봐 주님의 기도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악을 쓰며 한 달을 씨름하니 모든 힘이 빠져 나중에는 입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하느님과의 일치, 성인이 되는 것이구나. 그 하느님과 하나 되기 위한 길이 여럿 있는데 어떤 이는 사제성소, 어떤 이는 수도성소, 어떤 이는 혼인성소를 선물로 받는 것이구나. 그 선물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느님이라는 큰 산을 오르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일 뿐이구나. 주님께서 너의 길은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이다 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면 되는구나. 다만 지금은 신학교에 있으니 내가 받은 선물은 사제의 길이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선물에 합당한 이인가?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받은 그 엄청난 선물에 합당한 이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여 잘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은 무엇이고 그 선물에 합당한 이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받은 성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기도하고 힘이 되어 줍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해마다 부활 제4주일은 성소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인 성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모두를 존중하는 가운데 오늘 성소주일은 특히 사제, 수도자, 선교사, 성소의 증진을 위한 날입니다. 성소주일은 제2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1964년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소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일에 꾸준한 기도와 필요한 활동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를 자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은 특별히 사제 성소와 수도자 성소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날이므로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의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앞길도 있고 뒷길도 있듯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나아가나, 하느님과 일치하나, 그게 가장 중요하지. 사제가 된다고 또 수도자가 된다고 해서 더 가깝고 더 귀하다,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신부님의 묵상처럼 사제 성소, 수호 성소, 혼인 성소 등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선물을 받고 또 더 귀하고 높고 낮음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참 공감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소를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 선물을 충실하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드라마, 순교자 드라마 많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의 그 행적을 이렇게 보았을 때 정말 사제 한 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렸는지. 물론 지금은 그 조선시대처럼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신부님이 사실 귀하잖아요. 그리고 한 분 사제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주변의 신자분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신학생 때도 많이 내려놓는 분도 보았고, 신부님이 힘들게 되어서도 옷 벗으시는 분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중에 항상 또 수도자와 사제를 위한 기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은총 가득한 하루 되세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